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제 그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신앙, 다시 말해 이 말씀 듣고 마음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 질문을, 그리고 그 대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데 말씀 곳곳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제목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긴 제목으로 제가 원래는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26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주제인 거예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방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보냈는데, 바나바가 이제 그 파송을 안디옥으로 받고 나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나바를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으로 가면서 동시에 어디를 가냐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을 들렸는데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예,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그냥 갔어요. 그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 옆에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를 가서 텐트를 만든 일을 이 바울이 하게 되면서 13년 동안을 끙끙 앓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 잘났다고, 내 아들 잘났잖아요. 내 아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 입장에서 이 바울을 볼 때는요, 아주 속이 벅벅 썩는 일이죠. 아니, 잘 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무슨 뭐 고시 같은 거를 보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잘 공부하고 똑똑하고 괜찮게 이렇게 나갔던 그 아들 바울이 아니 갑자기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려고 했는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제 그 점수를 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그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으니 자기가 고위 관직자가 되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멀쩡하고 똑똑하고 괜찮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기를 하고 간신히 눈이 나중에 떠진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상하게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아들이 바보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바울이 이렇게 볼 때 자기 바울의 아버지가 볼 때 자기 아들인 그 바울을 보면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 놀고 있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텐트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니까 너 내 옆에 와서 일이라도 좀 도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얘기가.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이제 돕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기간이 한두 해가 아니라 13년 동안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바보 취급 거의 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13년을 그 잘 나갔던 그 소위 우리로 치면 아마 행정고시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로마에서 시행하는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점수 따서 공무원에서 진급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눈이 멀고 그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엔 성령이 그 바울을 이끌어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머물게 합니다. 13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텐트 만드는 일을 도와가면서 그러니 그 부모가 썩은 속이 얼마나 썩었겠나 싶어요.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속이 썩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아버지 옆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성경에는 그 어떤 자료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아버지 옆에서 그 일을 도우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저것도 없이 보내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그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찻장을 장식하는 그 마가, 그게 바로 그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야, 너는 지금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바나바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소는 바울이 살고 있는,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서 13년 동안 아버지 앞에서 텐트를 만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나바가 자기를 방문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안디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 같은 입장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를 않은 땅이었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외국입니다. 외국. 그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사방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막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잘 믿지를 못하겠죠. 이방 사람이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외국인데 자기들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다가 로마의 압제에 의하여 혹은 유대인들이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분이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복음이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걸 거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결국엔 이 성경은 뭐라고 그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누구에게 다가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안 열리죠. 그래 쉽게 믿어주지도 않고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열심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얼만큼 열리고 얼만큼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정진우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무슨 권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들어갔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안디옥 사람들이 이 제자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또 다른 많은 그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 2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마침내 이런 뜻이죠.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저 사람은 바울이에요. 저 사람은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바울로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바나바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럼 다시 말해 바울이 여기 서 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가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저기 서 있습니다. 그럼 저게 누구냐? 그러면 너 몰라? 저 사람은 바나바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전체에게서 그리스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종의 모습을 갖춘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 다소 출신이야. 다소 출신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래. 뭐 기타 등등 설명이 많을 텐데 안디옥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돈 좀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잣집이라고 내가 들었어. 그 사람이 여기 우리 안디옥이라는 외국으로 나와서 교회를 차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네.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얘기를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많은 설명들이 지나가다가 그 설명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마침내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전부 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대부분 내 경험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독특한 개별적인 개인적 생각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 경험, 내 생각으로 사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고시 합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생활을 잘했던 똑똑하고 잘 나갔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나?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희한하게 변한 겁니다. 바울은 똑똑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미련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드는 거 도우면서 13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서 머물게 됐던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부잣집이었어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돈 많은 부자 바나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돈을 벌고 돈으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뀌게 된 이 바나바,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된 바울,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결국엔 이 바울이 변하게 된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거고, 바나바가 변한 것이 이 사람이 아주 부자로서 영특해갖고 돈 버는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자기 경험대로 하자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첫 번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방 땅, 다시 말해 외국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제자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안디옥 사람들은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개인 이름, 개인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이게 망했고 안 망했고 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흐름을 보면 내 뜻과 내 방법, 내 생각이 꺾여진 순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바나바를 바라볼 때 바나바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가는 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방법을 봉헌하여 드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자기가 드러나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그러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도 유행같이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그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을 받고 또 다른 제자들을 봤는데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서술을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이제 제가 읽어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유대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그 예언을 한 이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예언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흉년이 일어나니까 막 못 먹죠. 밥도 못 먹고 뭐 굶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다? 각각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부조를 그쪽에다 보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어느 교회를 도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고 그들의 개인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바울의 인생이 자기의 모습이 바뀌고 바나바도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조를 보낼 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저쪽에 있는 그 유대 지방에 헌금을 보낼 때 도와준 걸까요? 말이 너무 이상하죠. 다시 말해, 안디옥은 살만한데 유대는 어려우니 도와준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 유대에 있는 그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몸이면 내가 오른쪽 손이 있고 왼쪽 손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 손이 왼쪽 손을 돕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걸로 인정. 오른손이 왼손 돕고 왼손이 눈을 돕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말로는 이야기돼요. 뭐 눈을 이렇게 해갖고 뭐 눈 아플 때 막 비비고, 그렇다고 손이 눈을 도왔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눈이 이렇게 막 눈물이 나거나 가려울 때 손으로 이렇게 비빈다 그러지, 아유야 오른손이 너무 고맙게 시리 눈을 도와줬네 이런 말 안 해요. 머리가 왜 가려워요. 근데 왼손이 이렇게 해서 왼손 고맙다, 야 왼손이 일 많이 하네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이 몸이 서로 다른 몸이면 돕는다는 얘기가 되지만 한 몸이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한 몸이시면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하실 일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내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둘이 있으나 너희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못 믿으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이게 보니까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는데 그 밑에 마지막 말씀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몸 자기가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은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땐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땐 둘이 한 몸인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볼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걸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과 둘로 갈라져 있을 땐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갈라져 있는 것처럼 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뱀의 꼬임 때문에 둘이 부끄러워서 이파리를 가리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동굴에 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역사가 그 다음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고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각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죄의 시작이고 인류의 죄의 시작이라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갈라졌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나마 선택된 민족들이라 해도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으시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름만 두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안에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죄가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철저하게 갈라진 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단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고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이 휘장이 확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 쳐다보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마무리 지셨죠. 그 마무리 지신 중요한 건 그 결과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는요 어떤 일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 뜻대로 이 교회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죽은 상태로 오로지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온전히 계셔서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여기 모여있지만 여러 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저 사람을 장악하고 정복하신 분이야. 저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본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어요? 저 사람은 개체적으로 바울이다, 바나바다 이렇게 보지 않았죠. 그들을 뭐로 봤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증거가 된 게 뭐예요? 유대에 흉년이 나서 어렵게 됐는데 거기를 이 사람들이 돕는데,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들을 돕는데 이들은 그걸 돕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몸은 곧 우리의 지체가 되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기본은 바로 뭐냐?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틀,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불쌍해서 돕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돕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교회를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항상 부닥쳤던 문제가 그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나 혹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불쌍한 목사님, 불쌍한 교회, 이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불쌍한 교회, 불쌍한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마음으로, 이 도움이 곧 나를 돕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저 안에 계시니 그를 돕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자본주의의 완벽한 거의 팽창에 가 있는 상태라 다 돈으로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이 장로되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주도권 지고 돈 있는 사람이 뭐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각자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주인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지극히 정치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벌벌 기고 무릎 꿇고 좀 어떻게 해달라, 그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아유,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철저히 비굴하고 비겁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널려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결단을 내릴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갈등되거든요. 갈등되고 내가 뭐 웬만하면 좀 좋게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사람 이걸 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살아가려고 하니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렇지가 않았다면 저도 일정한 정치적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나가 계시고 어느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를 돕는 게 곧 내 몸을 돕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죠? 이게 정확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했던 걸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하는 것도 힘들고 매일 애들이 와서 하루에 방학 때는 두 끼를 먹고 그렇다고 뭐 어디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안에서 농사 짓거 가지고 그걸 하니 이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한계를 느끼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이 사람 애들을 돕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 생각 하나가 이게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내 아이들을 내가 키우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내 새끼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도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식사 대접한다고 막 그러셨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남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했나,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나와 저 대상이 갈라져서 돕는 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도 바쁘게 나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우려고 하니까 생각할 게 많잖아요. 정 목사가 뭘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저놈이 제대로 된 놈이지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곧 내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정진우 목사의 인생과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나도 오늘 내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내 인생, 정진우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본즉 하나님을 본 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러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본즉 분리된 존재로서, 죄인으로서 나와 따로 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오늘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리가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참 안타깝게 불쌍한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럼 도와요. 돕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돌아서야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분리되어 있던 모든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곧 누구냐? 각자 개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내 삶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오늘도 살아내시는구나. 내 눈도 그리스도의 눈이고 내 귀도 그리스도의 귀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귀로서 바라보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역사를 나타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선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하신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니 우리는 서로 다 분리되어 있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좋고 나쁨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리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과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제부터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바라볼 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